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본문은 사도행전 제1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라는 기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분부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약속을 이 제자들은 굉장히 기대감 있게 부푼 꿈을 가지고 설레임 속에서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들이 이 성령이 오시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했던 그들의 현실 속에 성령이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줄 것을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푼 꿈을 안고 기대감을 갖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설렘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그런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기대감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가슴이 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괜히 우리의 마음까지도 기대감을 갖게 되고 설레게 됩니다. 이건 믿음은 그렇게 우리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우리에게 기대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기대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위험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피해온 이 제자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만이 기대였습니다. 성령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동안 이 고통받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고통스러웠던 현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소망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기대를 잠시 접어두게 하십니다. 아예 이 소망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진 기대를 잠시 접어두게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때와 시기입니다. 성령의 오심과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군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나라가 회복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 이런 기대를 갖고 질문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잠깐은 실망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이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성령 오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들에게 도리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기대,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의 차이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보다도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관심이 더 있었던 것이죠. 기대가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어 주는 것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대감을 갖고 많은 분들이 살아갑니다만, 이런 제자들이 갖고 있는 한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소망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성령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정인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을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기대를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이 최초로 임할 때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모여들고 피하여 숨어있던 예수님의 120문도들을 그들이 성령을 최초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이 성령을 먼저 받아야 했을까요? 왜 굳이 이 예수님의 제자 120명만이 성령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확장해 주신 이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정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성령 받음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도들과 함께 120문도들이 받았던 이 성령의 세례는 다 내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연속적인 것이다, 지금도 그런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두 가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기에 그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성령의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 이방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받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 예를 들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 그가 율법에 특심이 있어서, 열심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고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던 그 상황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저기 예루살렘 교회 그 120문도 가운데 그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이러지 않으셨고,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울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성령을 받고 예수의 영을 받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게 되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알지 못해서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분들 중에 이렇게 믿는 형제를 핍박하고 공격하면서도 전혀 마음의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이유는 그 속에 예수를 아는 정인된 지식이 없기에, 예수님을 모르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핍박하는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 우리 주위에 보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밤새도록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도 보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고, 능력자로서는 있는데, 은사 받은 사람으로서는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믿음 좋은 사람 같기는 한데 그의 영혼 내면 안에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증인될 만한 신적인 모습이나 형태나 말이나 그의 얼굴의 표정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는 왜일까요?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굳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오야 될 그 메시아가 이런 예언을 통해서 오시게 될 텐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말미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경에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선지서에서 다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예언된 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너희가 전해야 할 텐데, 이걸 목격한 제자들만이 이 증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성령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게 오셨으니 그분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단회적으로 그 제자들에게만 임하였던 것도 인정이 되고,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것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순서가 좀 바뀌었을 따름이지,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기에 예수님을 알아야,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들은 것만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모르는 것을 알게 하거나,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 안에 듣고 받아들인 진리만큼 전할 수 있기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인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충만해지는 겁니다.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정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너희가 이전에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말하고 행동했지만 이제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내 정인으로서 너희가 있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예루살렘에 붙들어 놓는 사도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서 나를 정인할 정인이 필요하기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을 바로 알고 받아야 하고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정말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진정한 정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를 통해 그 예수님이 증거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령은 단회적인 그 당시만 임했던 그 성령하고 지금 우리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한 성령에서 성령을 받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어느 누구에게는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부르심을 받게 하고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 어떤 사람들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성령의 사람들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동안 보고 내게 듣고 교훈받고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아는 증인들이니 성령을 받아서 너희 아이는 이 예수를 땅끝까지 전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대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보니 예수님의 기대를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참 증인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땅끝에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땅 밟으며 그 민족과 영혼들을 올려드리고 온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인으로 서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기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기대보다 예수님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승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